시대마다 교회의 흐름 또는 교회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이름과 관련된 유행 역시도 또는 흐름 역시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지역명, 교회가 위치한 지역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하트포드에 있는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 이름을 지역명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교회 이름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교회 이름 중에 몇몇 인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선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라는 이름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미안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듯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 또는 교회 방향에서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새가족, 새신자 이렇게 교육을 6개월 동안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 이름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미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첫 단어를 뽑아서 세미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름을 빼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세미한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교회 이름이 어디였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회하시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게 참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찬수 목사님을 아시는 이렇게 다른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왜 그때 거절을 했을까라고 지금도 한 번씩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별로 이름이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좋은 이름이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하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 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리가 없는데 왜 이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궁금해서 더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약간 우리라는 말 대신에 저희라는 말로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기는 한데 기왕이면 저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교회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유기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이고 또 귀한 목사님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사님의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교회, 예수께서 증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가 저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선한 목자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귀한 이름,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내가 양을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나에게 속한 것, 내 소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own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양이라는 말로 한글에서는 조금 의역을 했는데, 내가 양들을 안다, 내가 내 소유를 안다, 내가 나에게 속한 양들을 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목자와 양 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함은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든 또는 부목사님이든 목회자가 처음 부임해서 겪는 제일 큰 어려움, 가장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성도들의 이름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외우는, 가족 관계를 외우는 일입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도 많이 그렇지만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뵙고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또 자녀는 누구다 사실 외우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람을 통해서 그분들의 얼굴도 읽히고 또는 이름과 가족 사항을 외웁니다. 근데 요람을 통해서 아무리 외우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요람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얼굴 또는 이렇게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람 속에 나와 있는 사진의 모습과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아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요람에 보면 정말 날씬하십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날씬한데 실제로 뵈면 정말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요람 속 얼굴에는 30대, 40대 한참 젊으실 때 얼굴인데 실제 얼굴을 뵈면 이렇게 60대이신 분들이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보고 외우는 거랑 이렇게 실제 얼굴을 뵙고 외우는 거랑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람 사진을 빨리빨리 업데이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명의 목자들의 양을 함께 가두어 둡니다. 함께 인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 동안 양 이렇게 일이나 아니면 도둑 같은 데에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양이 엄청 많으면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한 울타리 안에 같이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각각 인도해 내는데 이때에 목자들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갑도라라고 하면 갑돌이 양이 매하고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목자는 이게 갑돌이 양인지 아니면 잘못 들어서 갑순이 양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갑돌이가 맞으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분명히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영혼들,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 같이 있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39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노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진멸해 버리리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없애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 경우는 사실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시간이 처음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분노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드렸던 기도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know you by name. 너를 알되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받아야 될 때 그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예전에 나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태어났던 시점,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가 태어났던 시점부터 사실은 항상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모세의 부모님들은 나일강에서 모세를 떠나 보내야 됐습니다. 그를 키울 수가 없었기에 나일강에 아기 모세를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일강에서 모세가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일강에 저도 안 가봤지만 나일강에 가보시면 악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어들의 위험을 뚫고 모세를 발견한 것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이 다름 아닌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간들, 광야의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갔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있던 이 시간까지 모세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던 수없이 많은 위기를 모세는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았다.
순간순간의 위기 때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의 뜻처럼 그를 항상 건져주시고 나의 강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모든 아픔과 우리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시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죽었습니다. 11장에 가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건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4일 만에 그가 베다니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게 한국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관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 가는 시간이 3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도착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섬겼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천국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한 시점에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3일 안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으면 돌아왔을 건데 4일 만에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예 이제는 나사로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불편에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못 믿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도착하신 것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묻힌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행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얼굴은 수건을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 내셨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냈던 것들이 2번입니다. 한 번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그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2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과 비슷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 정확하게 큰 소리로 외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무덤가에 있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큰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아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무덤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시간이 언제냐면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있던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왔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죽음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에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치료의 자리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그 아픔에서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곳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수야 일어나라. 성수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죽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 때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10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4번을 하십니다.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서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4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의 근원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겼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데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우리에게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 종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할 때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 예전에는 A라는 사람에게 속했는데 그것을 값을 지불함으로 B라는 사람에게 속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의에게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분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찾진 않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기도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라는 이 아들이 됨의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중요한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빌라도나 대제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discharge, 영어 성경에 제가 ESV에는 charg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대부분 성경 뭐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this command라는 단어입니다. This command I have received from my father. 내 아버지로부터 이것이 내가 받은 그 계명이니라, 그 명령이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똑같으신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목자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가 저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그냥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선한 교회, 목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참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한 교회가 이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겠구나라는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고백을 합니다.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2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제가 빌립보 교회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 선한 목자 교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의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제사를 드릴 때의 마지막 결론으로 붙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으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재물 위에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 위에 부어지더라도 내가 기뻐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스스로 전제로 드려진다,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내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울 개인의 이익과 명예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이 더 완전해진다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제사가 완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모습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에바브라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대로 리틀리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병의 죽음의 이웃이 되었다. 에바브라 디도가 죽음의 이웃이 되었다. 에바브라 디도가 실제로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로,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에바브라 디도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가 왜 죽음의 자리에, 왜 죽음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라 디도가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죽기 살기를 일하다가 과로로 죽음의 위기에 겪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죽음의 이웃이 되은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죽음의 이웃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대신하여 섬기다가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확하게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를 왜 선한 목자 교회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목자 교회는 선한 목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선한
목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요한복음에 보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더욱더 신앙이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테이크케어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풍성히 얻었기에 이제 나도 바울처럼 에바브라 디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음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때에 비로소 선한 목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목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선한 목자다 자신 있게 말하기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려고 저는 힘을 다하고 애를 쓰며 더 헌신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까지 내어놓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저희 장로님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권사님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분명히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커네티켓의 입장에서 뉴잉글랜드에서 보면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는 자리에까지,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처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생명을 풍성히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제목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유익 있게 보시면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들 교회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잠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 아닌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그에 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살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살아가는 주의 교회 제단 가운데에 목자로 부르시고 선한 목자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제가 먼저 선한 목자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더 있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가 또 에바브라 디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같이 제가 먼저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